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지금 레이버데이 위크엔드 어디 가신 분이 지옥 가신 거 아닙니다. 네. 여기도 천국이고 예배하시는 그것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어느 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도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음 주 다 나가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실라? 그것은 아니에요. 같이 함께 모일 때는 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암송의 말씀 시간, 암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번 주 암송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 뭐였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한번 이제 지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뭐가 좀 찝찝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사실 누구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포인트아웃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Inside Out. Inside Out. 여러분 Inside Out이라는 영화 아세요?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Inside Out. 어떤 어린애가 그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감정들요, 슬픔, 기쁨, 분냄, 막 이런 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려낸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되게 좋은 영화예요. 감동도 있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인사이드 아웃의 뜻이 뭘까요? 직역하면 인사이드가 아웃되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바뀌어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He puts his t-shirts on inside out. 그럼 뭐예요? 옷을 뒤집어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런 말도 있어요. 속속들이 그 안까지 다 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He has been my friend for a long time, so I know him inside out. 그럼 뭐예요? 나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친구인데 그래서 난 저 사람은 속속들이 알아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과 밖이 바뀌어 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인사이드 아웃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대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5절 말씀을 한번 연속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동네에 계세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계세요. 지금 마가복음 7장 읽었잖아요. 6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가신 그러한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좀 일찍 오시면 막 얘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쁜 건 알겠지만 그날 성경 본문 말씀 좀 먼저 읽어보시고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앞뒤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먼저 주보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받으실 때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지금 어디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온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 시골이에요. 우리 가봐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좀 무시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교의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 우리는 정통이야, 원조야, 이러한 딱 모습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에 왔는데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소문들을 듣고 자기 유대교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저거 좀 뭔가 저지시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큰 위협이 되었던 유대교 전통의 큰 위협이 되었던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약점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라서라도 그 세력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마침 약점이 잡혔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당시의 유대교 전통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결예법, 음식을 먹을 때에 빵을 먹을 때에 손을 딱 씻고 먹는 것이 전통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잘 걸렸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오래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을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씻지 않은 평범한 손을 부정한 손의 의미를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씻지 않는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아닙니다. 깨끗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습관이고 좋은 전통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위생적으로. 위생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 좋은 전통이고 습관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뭐를 부여한 겁니까? 종교적 의미,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버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굳이 비슷한 점을 찾자면 예전에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에 제사장들이 회막으로 나아가기 전에 회막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세수대와 같은 손을 씻는 것에서 손과 발을 씻고 회막으로 나아가라라는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게다가 음식 먹는 그러한 일반 생활로 가져와서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마치 율법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전통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킨 전통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6장 바로 전장에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들판에서 한꺼번에 손 씻고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전통은 누가 지키는 전통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맞습니다. 예, 바리새파,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양식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추종하는 유대인들 그룹에서 지켜온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좀 수준 낮은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내가 만들어온 기준과 내가 만들어온 나만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이만하다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얼마든지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새벽기도.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전통입니다.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전 세계에 새벽기도 있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밖에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 있는 나라들.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라들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참 좋은 전통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한 전통입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새벽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어떤 우월감, 좀 이렇게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성도야 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를 간혹 보게 돼요. 뭘 다 그렇지 않죠. 거의 안 그러십니다. 근데 간혹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시죠. 아유, 장로님쯤 되셨으면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면 대역죄인, 사꾼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통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새벽기도에 대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서 새벽 시간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새벽 기도를 해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좋은 전통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우월감, 그것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새벽기도 와도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새벽기도 했어 라는 것에 머문다면 그 새벽기도는 그냥 전통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안 해도 되겠다. 아니에요. 그 적용 아닙니다. 적용이 뭐예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새벽기도까지 하면 더 좋은 거죠. 이번 주부터 더 많이 새벽기도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헷갈려요. 아니요. 새벽기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눠드렸죠.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그 교회 이름 기억나시죠? Left Foot Baptist Church, 왼발 침례교회. 뭐예요? 세족식 하는데 싸웠다 그랬잖아요. 왼발 오른발 어느 발 먼저 지킬까 싸우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왼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왼발 침례교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요. 이거 실화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Left Foot Baptist Church, 왼발 침례교회. 정말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세족식의 본질이 어느 발을 씻기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본질이지 어느 발 먼저 씻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부터 멀어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왜? 말씀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 외의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예배 시간에 CCM 복음서가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디 그런 노래를 불러? 찬송가만 불러야지. 그러나 지금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르죠.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느냐 아니냐 이거 비본질적인 것이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우리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텀에 우리가 모세오경 읽기를 했죠. 모세오경 읽었습니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42명이 우리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와서 시작한 이후로 지금 2년 반이 넘었지만 가장 많은 숫자가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30명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 우리 어린아이 2명이 초등학생 2명이 참석했어요. 초등학생 2명이 글을 읽고 거기에 쓰고 그리고 제출했더라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2명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삼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의 믿음이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정말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무섭게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독하게 예수님 책망하세요. 아주 그냥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무엇으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3절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파마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나가서 뭐 맛있는 음식 사 먹는 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근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신앙생활 처음 하시거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생각해요. 외식하는 자, 밖에 나가서 뭐 많이 사 먹어서 해프게 뭐 이렇게 씀씀이 해픈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뭐예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히포크리온, 텔라어로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숨긴 채 연기하는 사람을 이러한 배역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책망하셨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27절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람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상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서 막 뭐 이렇게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알랑방구기면서 막 잘하다가 뒤에 가서 자기의 속마음 막 뭐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람같이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도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요? How are you?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Good. 진짜 굿이에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진짜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 앞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뭐 미주알고주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지냈어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고 또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다고 말해도요,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어려움은 반드시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하고요, 또 체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을 잘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전통과 이러한 형식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어떤 사람이요, 구인 광고를 보고 동물원에 갔답니다. 동물원에서 구인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물의 탈을 쓰고 전신 그 옷을 입고
곰돌이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 재밌는 곰돌이가 아니라 진짜 곰의 탈을 딱 쓰고 곰처럼 막 우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들어간 이제 우리가 있고 옆에는 진짜 곰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주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면서 근데 그네 타는 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네를 막 높게 타다가 너무 높게 가서 그 사람이 옆 진짜 곰 우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패닉이 일어났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면서 그것을 벗고 살려달라고 나 사람이니까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곰이 옆에서 놀아보고 있다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살려달라고. 근데 곰이 점점점 앞에 다가오더니 귓속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도 곰이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도 사람이래요. 네. 거기도 가짜 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 본 모습은 숨기고 사실 이러한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비꼬면서 이야기해 줬던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더 그 형식적인 것, 그 전통적인 것에 더 많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인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우리가 예배에 왔다 가면 어떠한 마음을 느낍니까? 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어.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기본 도리는 다 했어. 주일에 이제 예배 나와서 갔으면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안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왔다 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그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사이드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을 신경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오히려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밖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럽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모습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과연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경건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잠언 2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손 씻었다고, 아니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괜찮은 척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께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시죠.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러한 근심 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이 시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사이드를 아웃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과 죄악과 아픔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자아들로 인한 나의 아픔, 죄, 상처들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